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지혜로운 신앙생활 하십시다. 우리 담임 목사님들 하시는 거 빼먹을 수 없죠. 건강한 신앙생활 합시다. 예. 올 한 해 동안 참 많은 죽을 죄를 짓고 살아왔습니다. 웃으시는 분들은 구역 권찰을 하시는 분들일 거고, 거의 매주 금요일 오전이면 죽을 죄 지었음을 기억해내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매주 펼쳐집니다. 그래서 부족한 목사는 오매불망 구역 권찰의 방학은 언제 하나, 대림절 기간에 오실 아기 예수님을 기다려야 할 터인데, 그 죽을 죄는 제가 기억하거나 못하거나 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 구역 권사님들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금요일 평일에 세상살이도 힘든데 또 구역 권찰 모임으로 교회에 모여야 하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을 위해서 부교육자가 조금 망가지면서 함께 웃음꽃을 피울 수 있다면 우리가 못할 게 뭐 있냐라고 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이 성도들을 향한 따뜻한 마음의 결과물입니다. 부교육자는 담임 목사님의 그 목회를 도우고 서포트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지라 저희 부교육자들은 1년 동안, 아니 수년 전부터 그렇게 죽을 죄를 지어가며 또 죽을 죄를 기억해가며 또 죽을 죄를 만들어가며 그렇게 살아왔더랬습니다. 권찰 방학을 올해입니다. 올해 권찰회 방학을 한 주 앞둔 금요일 날 목사님께서 저희 셋을 부르셨습니다. 숙제를 줄 터이니 반드시 재미있게 의미 있게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다음 주는 권찰회 방학이니까 우리 목사들이 이벤트를 하자 이러셨어요. 먼저 입이 즐거워하니 이제 절 들어 김 목사는 요 앞에 새로 생긴 찹쌀 도너츠집이 있으니 찹쌀 도너츠를 구역 권찰의 숫자대로 준비를 하고 목이 맥힐 것이니 요구르트도 준비하고, 동시에 이제 저희 목사 셋에게 담임 목사님 이야기하십니다. 각자가 1년 동안 있었던 일 중에 부교육자가 죽을 죄 말고 담임 목사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할 수 있는 그런 에피소드를 생각해내서 적어오라는 두 번째 숙제였습니다. 여러분 어땠겠습니까? 신이 난 우리는 담임 목사님의 죽을 죄를 찾기 위하여 그 어떤 사역보다도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역임을 깨닫고 열심을 다해서 매진했더랬습니다. 머리를 짜내고 고민을 하고, 그렇게 세 명이서 적다 보니 여러분 담임 목사님 죽을 죄가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또 어떤 거는 적어놓고도 우리 세 명이서 이래도 되나 싶을 만큼 수위 조절이 안 되는 게 있어요. 하루를 앞둔 목요일쯤 목사님 전화를 주셔가지고 방으로 오라 하시더만 갔더니 야, 왜 안 갖고 와? 이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많이 적어놨는데 지금 세 명이서 수위 조절 중입니다. 그랬더니 정말 깔깔깔깔 웃으시는 거예요. 목젖이 보일 만큼 뒤로 고개를 제끼셔서 웃으시는 겁니다. 저는 이제 만 3년째 대본교회 사역하고 있지만 목사님 그렇게 환하게 깔깔깔깔 웃으시는 거 처음 봤습니다. 이 숙제는 함께 권찰 방학식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한번 웃고 즐거워하기에 합당한 수위여야지 그 자리를 통해서 담임 목사님을 진짜 죽을 죄로 인도하는 것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숙제가요 아주 민감하고 고난이도의 숙제였어요. 이게 쉽지 않았어요. 여러분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 아십니까? 문 열고 코끼리 넣고 문 닫고 코끼리 문에 안 들어가잖아요. 문 열고 닫는 거는.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은 부교육자 시키면 됩니다. 부목사들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뭐든 시키면 다 합니다. 그 고난이도에 담임 목사님을 완전 진짜 죽을 죄로 보내지도 않으면서
함께 구역 권찰할 때 조금 즐거울 수 있는 그 수위 조절이 얼마나 그게 섬세하고 그한 작업입니까? 또 우리가 그 어려운 걸 해냅니다. 또 여기서 웃어 주셔야 태양의 후예를 보셨다는 증거가 됩니다. 예.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결코 그 일을 해낼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성령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막 없어가지고 수위 조절에 실패했거나 아니면 재미라도 없어가지고 목사님이 죽을 죄를 졌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하셨는데 우리 구역 권찰의 권사님들이 이렇게 웃지 않고 계셨다면 저희 셋은 지금 어찌 되었겠습니까? 예. 적절한 수위와 즐거운 시간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의중과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지혜 없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7장 24절로 34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사역과 역할에 대하여 증언하시는, 그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역과 역할이었음을 증언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직접 세례 요한이 나보다 먼저 와서 그 길을 예비하고 회개에 합당한 세례를 베풀면서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선포했던 그 사역은 그저 혼자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입어서 나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비하기 위한 진짜 사역자였음을 예수님께서 인정하시고 선포하시는 장면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던 제자들, 즉 많은 죄인들, 힘든 사람들, 가난한 백성들, 권력을 찾지 못한 사람들, 죄인들, 세리들, 창기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던 이 모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선생님인 세례 요한을 인정하시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29절에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되 하되, 그러니까 이 상황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낸다고 하나님을 찬양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입니다. 이들은 세례 요한도 거부하고 예수님도 거부합니다. 세례 요한의 물을 통한 세례도 거부할 뿐더러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함께 대화하셨던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영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영으로 세례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도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례 요한의 사역도 예수님의 사역도 다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오늘 예수님께서 재미난 비유로 하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아까 함께 읽었던 말씀입니다.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놀이를 합니다. 장터는 시장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요, 또 오픈되어 있는 공간이지요. 그래서 거기서 일련의 무리의 아이들이 어떤 놀이를 시작하면 사실 누구나 다 와서 그 놀이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아이들이 결혼식 놀이를 합니다. 결혼식 때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축가가 있고 노래가 있고 즐거움이 있어야죠. 그래서 피리를 붑니다. 춤추고 기뻐하라는 거죠. 그렇지만 어떤 부류의 아이들은 그 피리 소리에도 불구하고, 춤추기 위하여 불어주는 그 피리 소리에도 불구하고 그 놀이에 참여하기를 싫어할 뿐더러 춤추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이들이 장례식 놀이를 합니다. 죽은 이를 앞에 두고 곡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참여하기 싫어하고 거부했던 그 아이들은 이번에도 역시 그 놀이에 참여하기는커녕 함께 울지도 않습니다. 오늘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었던 비유하건대 하면서 32절 말씀 읽은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여러분들 다 아시듯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와서 금욕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과 서기관들은 이 세례 요한을 향하여 미쳤다고 평가하고 그렇게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세례 요한이 선포한
회개를 받을, 죄사함을 받을 그 회개의 세례 또한 거부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과는 조금 대조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금욕적인 생활을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마치 늘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을 것만 같이 사셨어요. 모든 사람들, 죄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마치 잔치에 초청하듯 초청하셔서 어느 곳이나 갈 때마다 들어가서 내가 너와 함께 먹으리라. 그지요? 세리 마태와도 함께 잡수시고 삭개와도 함께 잡수시고 늘 예수님은 죄인들과 약한 자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이번에는 예수님에게도 동일한 비난을 퍼부으면서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면서 예수님에게까지 손가락질을 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세례 요한의 선포와 예수님의 선포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선포이죠. 예수님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선포,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그 선포에는 귀 기울이지 않은 채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 서기관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표면적 상황에만 집중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마지막 절 35절은 이 모든 상황을 지혜로우냐 지혜롭지 못하냐와 연결시켜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실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우리를 위하신 참 뜻이 무엇인지 하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표면적인 상황으로 모든 일을 판단하는 것은 언뜻 보면 괜찮아 보일 수 있으나 결국에는 지혜 없는 자로 판명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이 대조적인 삶의 모습에서 동일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우리를 위하신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누가 봐도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은 금욕적인 생활을 하고 예수님은 마치 잔치집에 온 것처럼 늘 잘 잡수시고 잘 마시시고 함께 축제를 벌이시고 초청하시고 이런 삶을 사셨습니다. 몇몇 제자들의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는 것도 모자라셨던지 다 아시듯 갈릴리 해변가에서 오병이어 사건으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는, 남자만 5,000명이면 여자, 노인, 어린아이들 다 치면 몇만 명 되겠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축제를 벌이고 잔치를 벌리는 식사의 자리를 예수님은 마련해 주셨지요. 세례 요한의 금욕은 회개를 전제합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그 외침은 좀 어렵지만 종말론적입니다. 종말의 때에, 즉 여러분 종말의 때 그러면 자꾸 저 멀리 오지 않은 어떤 것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종말의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종말의 때에, 이 시대에 우리는 반드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은 금욕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회개하고 돌아와야 했기에 세례 요한은 이런 사역을 했습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많은 사람들에게 행하였지요. 그렇지만 자기는 소리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고,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들기도 매기도 합당치 않고, 나는 그의 길을 준비하러 왔고, 나는 그이가 아니고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망하여야 되고, 이것이 세례 요한의 사역과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의 금욕적 삶과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는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삶입니다. 우리 모두가 세례 요한처럼 저 광야에 나가서 메뚜기와 석청 먹고 약대 털옷 입고 그렇게 금욕적인 생활을 하라, 그것이 아닙니다. 이 선지자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종말의 때를 살아감으로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올 것을 이 선지자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메시지로 전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종말의 때에 하나님 앞에 준비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 중에 오늘 함께 나눌 첫 번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종말의 때를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지나기를 바라신 것이 아니고 준비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 둘 중에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이가 잔치에 초대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인과 세리와 창기들을 불러 그들과 함께 지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셨습니다. 세례요한이 외쳤던 그 참된 회개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은 누구나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슬퍼하고 애통하고 걱정하고 근심할 겨를이 없습니다.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 마치 혼인잔치집에서 모든 이가 즐거워하는 그런 삶이 펼쳐집니다. 지난 11월 첫째 주 토요일부터 12월 둘째 주 토요일까지 단 한 주도 쉬지 않고 6주 동안 걸쳐서 우리 교회에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대구시 안에서 결혼해 주신 여러분들께는 참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떠나고 없는 두 전도사는 창원과 영덕으로 제가 이렇게 결혼식 가서 살펴보면요, 여러분들 다 아시고 공감하시는 걸 겁니다. 저 앞에 결혼식을 하고 있을 때는 뒤에 좀 시끄럽잖아요. 뒤에 오랜만에 만난 분들, 또 어제 만났는데도 뭐 그리 또 만나서 하실 말씀이 많으신지 막 시끌벅적합니다. 결혼식 뒤에는요. 그 결혼식 시간의 뒤가 아니로 장소 뒤편은요 시끌벅적합니다. 그럼 시끌벅적하는 중에는 막 인상 쓰는 분도 있고 또 다른 결혼식과 관련 없는 또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막 언성이 높아지는 분도 있고 하지만 제가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요, 오셔서 신부 보러 가죠. 신부. 신부 대기실은 어디고 해서 신부 보러 갑니다. 신부 보러 가면 대부분 그 신부가 앉아있는 그 모습은 자기 평생에 제일 예쁜 거 아닙니까? 그 전에도 그 후에도 그러진 않을 것 아닙니까? 그지? 그 제일 예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신부를 향해서 인사를 하실 때, 친구든 어른이든 선배든 뭐 어머니 친구든 이모든 교회 권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신부를 향해서 내 왔다 안녕 아우 예쁘다 할 때에 찡그리시면서 이야기하시는 분 제가 단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여러분, 이게 혼인잔치입니다. 결혼식 가가지고 다른 주제로 이야기하다가 막 기분이 나빠지고 막 언성이 높아지고 하실 수는 있지만, 결혼식 자체만을 봤을 때 신랑과 인사를 하고 혼주들과 인사를 하고 신부를 바라보고 갔을 때는 지금 이 얘기하는데도 벌써 이 미소가 이렇게 그 좋은 거예요. 잔치집은 좋은 겁니다. 여러분, 천국 가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잔치집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입가에 미소가 떠나지 않는 그 때를, 그 날을, 그 상황을, 그 순간을 여러분들 기대하십니까? 기대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대림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 둘 중에 두 번째입니다. 기억을 돕기 위하여 첫 번째는 뭐라고요? 이 종말의 때에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안 되고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그 영원한 생명으로 그 잔치집으로 이끄시기 위하여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준비는 뭐여야 돼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가슴에 품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마음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말마다 그렇게 회개하고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렇게 참된 회개에 참여한 너희에게는 하늘의 잔치가 예비되어 있으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지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기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일이면, 기독교의 일이면,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일이면 무엇이든 일단은 거절하고 거역하고 보는 장터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나이 든 어른이, 성인이, 장성한 사람이 지혜롭지 못한 행동을 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부정적으로 약간 비난하고 욕하면서 뭐라 합니까? 애 같다. 어찌지 다 큰 어른이 애 같은 짓을 하노? 이러지 않습니까? 장터에 앉아서 결혼식 놀이를 하고 장례식 놀이를 하고 초청해서 함께 놀자 했을 때 결혼식도 싫고 장례식도 싫고 피리를 불어도 기뻐하고 춤추고 노래하는 것도 싫고 장례식 때 다른 사람의 아픔을 위해서 함께 울어주는 것도 싫고 나는 싫고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양태이고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런 아이들을 아이들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 뜻을 헤아릴 줄 압니다. 그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세례요한의 금욕적인 생활이든 그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잔치집에서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이든 우리는 그 표면만 바라봐서는 안 되고 그분들의 그 땅에서의 사역 이면에 하나님의 어떤 뜻이 숨겨져 있길래 저분은 저렇게 금욕하나, 하나님의 어떤 뜻이 숨겨져 있길래 저분은 저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를 읽어낼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35절이 말씀하시는 지혜의 자녀가 누굽니까? 세례요한의 금욕적인 삶도 예수 그리스도의 즐거움의 삶도 다 왜곡되게 바라보고 해석하는 그 아이들이 지혜롭습니까? 아니면 세례요한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혜의 자녀들입니까? 우리 부목사들이 자신들의 본분을 잘 깨닫고 담임 목사님의 의중을 잘 알아 읽어내었기에 정성껏 온 힘을 다하여 담임 목사님의 죽을 죄를 준비해 드렸더랬습니다. 그랬더니 권찰의 방학이 그렇게 즐겁고 행복하게 다 웃으시면서 입도 즐겁고 마음도 즐겁고 깔깔깔깔 하시면서 권찰의 방학을 할 수 있었습니다. 대림절 기간에 다시 한번 종말의 때를 생각해 봅시다. 눈을 감고 가만히 앉아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셨는지 하고 묵상하고 있노라면 회개해야 될 죄가들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분을 창조주로 인식하지 않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식하지 않고 내가 피조물인 것도 잊어버리고 살아가니 그 결과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는 교만함으로 살아가고 또 한 가지 묵상합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려 했던 그 귀하신 메시지, 말씀은 무엇일까 묵상하고 있노라면 우리 모든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기대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과를, 우리의 죄들을 사하여 주시고 속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존재들로 품어주시려고 오셨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의 삶은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고민 중에 고통 중에 있지만 저 영원한 나라, 기쁨과 즐거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잔치로 초대하실 그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지금 이 시간 힘내어서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귀한 희망들, 그것들이 기대됩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이 대림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경험을, 그 가슴 벅찬 경험을 영원히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가슴 벅찬 경험을 영원히 지속되게 될 그날을, 그 마지막 날을 기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진정히 종말론적 삶을 살아가는 일입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자녀들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이 대림절 셋째 주간의 한가운데를 지나가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대봉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성탄절을 앞둔 마지막 수요 기도회로 오늘 모였습니다. 오늘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귀하신 뜻을 깨닫고 누리는 지혜로운 자들이, 지혜로운 대봉 공동체가 되기를 다 함께 힘내어서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울고 계신 예수님의 곁에 살며시 가서 앉을 줄 알고, 또 우리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즐거움에도 참여할 줄 아는 진정한 대림의 절기를 보내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